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보면 기준 그러면 한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오른손 들고 기준을 쓰면 그 뒤로 또 옆으로 팔 벌리며 이렇게 쓰죠. 기준이 잘못 잡으면 오와 열이 흐트러지고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또 세상에 흡수되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그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심장으로 해석된 affection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면 애정, 애착,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어서 살려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를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 일을 해내겠다. 그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힘든 인생 죽고 말겠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죽음조차도 일하게 해서 너를 살려내겠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long f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사랑을 열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헐떡이는 심장이 있어서 서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랑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말이 나가기 앞서서 내 심장이 지금 이렇게 벌렁벌렁이고 있나. 그런데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팔딱팔딱이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갈망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열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힘들게 지내고 있을 그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도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내 조건, 너의 조건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이 기도할 만한 형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되지 않을 때도 조건이 만만치 않을 때도 바울처럼 어쩌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옥에 갇혀있는 그런 막막한 형편일 때조차도 내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누구를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줍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꼭 이루어내실 거라는 걸 나는 믿는다 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다듬어가게 하셔서 열매 맺으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죠. 또 그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소원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삶의 과정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 갈 그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가 있을까?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하다라는 게 d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거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 삶 속에 이렇게 거하시도록 만들어라. l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도록 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애써, 그걸 위해 훈련해, 네 삶을 그렇게 노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richly, 풍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풍부하게 자리 잡게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당연하게, 강렬하게 자리 잡도록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강렬하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항상 네 가지 학원마다 강조하는 게 다 다르죠.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무엇을 먼저 하고 강조하든지 간에 영어 하나를 할래도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늘 풍만하게 있어야 하는 말씀도 역시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늘 읽으셔야죠. 감사한 건 워낙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장집사님들 쓰시죠. 쓰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거 한번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안 피게 돼요. 핸드폰 먼저 열지. 핸드폰 먼저 열게 되지 이거 언제 읽게 됩니까? 자꾸 핸드폰 열어서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것들이 한두 시간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핸드폰 열어서 맨날 뉴스만 보면 내 삶이 그런 잡다한 뉴스들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깊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것들로. 그 시간에 단문 1분, 2분이라도 하나님께 창피한 일이지만 한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어야죠. 읽어야 말씀이 내 삶에 풍만해지죠. 그리고 잘 쓰셔야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쓰고 또 들어야죠. 좋은 말씀들, 설교 말씀들. 요즘 유튜브 보면 이상한 것들 보지 말고 유튜브도 이렇게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좋은 말씀들 골라서 들을 수 있고요. 또 읽고 쓰고 들었으면 말해야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내 식구들에게 혹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말씀 한번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했으면 말해야죠. 그리고 또 영어 몇십 년 배웠는데
말 한마디 못한다 그러잖아요. 안 하면 못해요. 자꾸 해봐야지. 틀려도 해봐야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쓰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한마디씩이라도 말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또 강렬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우리 읽은 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가 의즈덤이죠.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칠 때도 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많이 있죠. 자녀들 가르치고 또 친구들, 형제들, 부모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권면한다는 의미니까 가르칠 때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하고 충고할 때도 분별해서 부드럽게 타이르고 주의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거칠게 폭력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억압하여 충고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때도 지혜롭게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또 유순한 말로 타이릅니다.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거칠게 다루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권면의 방식이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그를 위한 일이 못되고 내가 먼저 드러나는 일이 된다면 가르침과 권면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풍성하지 않을 땐 입을 닫는 게 좋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독이 나가요. 그 사람 죽여요. 가르치려다 죽여요. 권면하려다 잡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땐 닫는 겁니다. 입을 열어 훈계하고 싶을 때 닫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가르침과 권면을 그럴 땐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강렬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서 가르치고 권면할 자리에 다시 선다면 그때는 현명하게 부드럽게 가르치고 분별해서 유순한 말로 타이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거칠은 말, 폭력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자녀에게 한 말을 나가서 사회에서 대면하고 있는 남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식구들과 가족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합니까? 왜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써야 합니까? 가까워서요? 가까운 게 죄입니까? 나와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게 죄입니까? 그게? 왜 남에게 못할 말을 가족에게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유순하게 지혜롭게 거칠게 나갈 것 같으면 입을 닫고 말씀을 먼저 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 죽여버리고 싶은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으로 나를 채운다면 독이 든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유순하게, 특별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겐 지혜롭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풍성히 자리 잡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말에나 이래나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말을 입만 열면 감사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속에 풍성히 거하시는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 조건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때도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원하던 일이든 원치 않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기준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지혜로 말합니다.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합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 그 형편 속에서도 결국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말하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이렇게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